어느 추운 지방에서 성도에게 세례,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3월 말경에 조금 추운 일기지만은 강가에 가서 직접 이제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 3월 달이니까 강가에 물이 얼마나 차겠어요.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이 침례를 베풀는데,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이 성도가 추워서 온몸을 이제 바들바들 떨린다. 그래서 보기가 안쓰러워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많이 춥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많이 추워가지고 몸을 들 뿐만 아니라 이를 딱딱딱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침례를 도우는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직 덜 죽었습니다. 한 번 더 침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여러분은 각자의 세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에 그때에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당일날 정작 세례 예식을 행할 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에 나는 것은 그 바로 앞날 토요일날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 앞에서 이 세례 문답을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때 이제 종도동굴에 학생들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이제 30명씩 들어가서 문답을 받았습니다. 바깥에서, 당회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긴장이 되는 겁니다. 늘 어려운 목사님, 장로님 앞에 가서 외운 것들, 공부한 것들을 이제 답을 해야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안에서 야단 맞는 소리가 나요. 그것도 못 외우느냐, 공부를 뭘 했느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나올 때 막 울고 나오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탈락한 것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공부가 제대로 신통찮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다음에 봄에 다시 받아라. 그러면 막 여학생들이 울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저도 들어가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어가서 장로님들한테 야단도 맞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해서 내일 예식에 임해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세례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옛 사람을 두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예식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듣을 때는 온 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전에는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세례가 중요한데, 우리의 세례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세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본문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은 참으로 귀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세계의 어떤 질서를 초월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당신이 나에게 오시나이다. 놀라운 세례의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자, 이렇게 거부하는 이 세례 요한은 과연 예수가
메시아라는, 죄가 없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직도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한 번도 행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갈릴리 시골에서 청년으로, 그저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형제들과 더불어 가정의 일을 돌보던 청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갈릴리 청년이 지금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도 한 번도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지 않았던 예수를 보는 순간 단방에 알아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자, 이 두 집안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였을 때에 세례 요한의 집에 이제 찾아가지 않습니까?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6개월 먼저 잉태되었던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느끼고 뛰어놀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중에서 뛰어논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정말 30세 때에 세례를 받으려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아보았다. 그래서 거부한 것이죠. 정확하게 이때에 알았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집안이 서로 왕래가 있었던 집안이었고,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아기 예수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으며 또 예수님은 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가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정말 메시아로서의 어떤 존재냐, 그것을 이때 알아보았느냐는 사실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기업보라도 받으시려고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인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굳이 죄 씻음을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가?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나와서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죄 있는 자신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었기에 그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 고백해야 될 어떤 죄가 있어서 죄 씻음을 받는 요한의 세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장차 메시아로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간이 바로 죄 씻음을 받는 세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과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시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로 낮아지셔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과 같이, 우리 모든 죄인과 같이 되었어. 그 죄를 대신 지실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과 같이 낮아지셨어. 고난의 종의 모습을 지금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씻음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메시아가 모든 죄인처럼 되시는 이 세례를 그에게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 볼 때도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허락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의 현상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신비로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열린 하늘을 보려면 성령에 의한 믿음의 눈이 완전히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때에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만 보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보셨고 거기에 모인 모든 군중들도 보고 세례 요한도 보았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보았다. 1, 2, 3번.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 때 누가 도대체 이걸 보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16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데 누가 보았느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것으로만 볼 때는 누가 보았는지 정확하게 잘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 빠진 인칭 대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 원문에는 이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우리 번역하는 대로 이것이 빠졌어요. 자, 그 인칭 대명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할 때 이 사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라는 인칭 대명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면 하늘이 열린 것은 오직 예수님만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대기권 밖에 어떤 하늘이 열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육신의 눈으로 다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만 이것을 보았다. 여기 보았다라는 이것이 열리고라는 이 현상을 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군중들이 보았다라는 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위에 함께 있었던 세례 요한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장면에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예수님만 보았든 요한도 보았든 군중들이 다 보았든 안 보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이지요. 자, 거기에 29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제가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했을 때, 세례를 받기 전에 거절했을 때는 긴가민가 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에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할 때 뭘 봤느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장면을 자기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에 저 갈릴리 청년,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저 갈릴리 청년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 청년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열리고 할 때 누가 보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셨고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군중들은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못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왜 임하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그런 임하심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임하셨느냐? 일찍이 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습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확정해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강력한 성령이 지금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이제 복음서 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한번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1장 8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2장 1절부터 그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마가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무도들이 모여서 강력한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의 장면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체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나타나는 형체가 어떤 형체였죠? 비둘기 같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성령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이런 관계상 앞에 이 현수막 조그만 거 이렇게 마크를 붙일 때에 비둘기를 그려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비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 비둘기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둘기는 순결을 뭐냐? 비둘기는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의 그 모습은 순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그리고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하심을 능력으로 받으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에 어떤 불과 같은 칼을 휘두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온유함으로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에게 지금 임한 것은 불의 혀 같은 것이 지금 나타났다고 했고, 신기한 것은 바로 그것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모두 서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 임하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보았지만 다른 군중들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제자들 위에 임한 성령의 임함은 각자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것을 보고 받았던 감동이나 그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베드로 요한은 이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린 제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차이가 조금 있지요. 그러다 보니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한 성령의 어떤 세례, 그 세례를 자꾸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자기도 이 제자들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의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임했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던 불의 효과 같은 이 놀라운 체험은 이때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구원 사역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에 오면 성자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셔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아주 임팩트 있게 화려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각자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취임식이기 때문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한 반면 그 다음부터는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 언제나 말씀의 음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에 앞에서 이와 같은 어떤 은사의 체험, 기적 같은 어떤 계시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자꾸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나무 뿌리를 잡고 그렇게 밤을 새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신데 문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닫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음성의 귀를 열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앞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할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는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공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 메시아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난 소리, 이 소리가 뭐냐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 정말 지금 여러분이 저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을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놓고 어떤 학자들은 그 소리가 육신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울렸던 심적인 어떤 울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면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소리를 통해서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울려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이제 예수님만 마음속에 울림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데, 그 증거가 17절이에요. 17절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는데요. 마가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그럼 마가와 누가는 이 소리를 지금 누가 듣고 있다는 겁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가와 누가는. 그럼 마태는 지금 여기에 누가 듣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예를 들면 이는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고,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요. 제 막내 아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하늘에서 난 소리를 모든 거기에 있는 자들이 다 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마가는 누가는 예수가 들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때 이 소리는 누가 들은 겁니까? 예수님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 시작할 때부터 모든 군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난 소리로 이 예수가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장차 왕이 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설교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장차 좋은 시대가 오면 왕이 될 자, 가능성이 있는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을 하셨지만 이 선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17절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을 기뻐했던 자라라는 그런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아들인데 지금부터 아들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전부터 나의 아들로 내가 기뻐했던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수님의 세례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저 우리가 자연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그냥 환상과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마태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표현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늘 진정한 의미에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당신이 다 받으시므로 오늘 우리에게 세례가 죄의 씻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세례는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 시작했고 아니면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이 세례와 비슷한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신에게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례 단순한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거쳐 성령으로의 세례 진정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세례는 예수님의 이 세례가 기원입니다. 이 세례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본받아 진정한 세례 교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또 우리가 성령의 세례의 어떤 환상 같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이미 세례 받은 자라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 과거에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고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세례 받을 때 받았던 큰 은혜만을 자꾸 다시 또 반복해서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세례가 우리에게 죄 씻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례가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간적으로 세상은 잘 살펴보면서 내 속에 변함없이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해야 할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 다시 이 땅에 오심하신 주님을 맞이할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냐고 졸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신랑이 오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쉽게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 50-50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랑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자는 지금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졸고 있는 미련한 자선처럼 그들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귀를 활짝 열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고 기름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